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8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희수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암비를 내게 듣게 하노니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53장 말씀도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울 서신, 바울의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이사야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2 이사야의 사상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제2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황에서 이거 이제 항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 주변 나라 다 무너졌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그 위에 있는 그 아람까지 다 무너지고 모압, 암몬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유다만 남고 남유다도 이제 그 예루살렘 빼놓고 다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항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제 구원받는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그게 이제 701년 사건입니다. 원래 이사야는 740년부터 BC 740년부터 7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예언자로서 그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후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고레스가 550년 정도에 등장하거든요. 550년부터 530년까지 페르시아의 왕이었으니까 원래 이사야 처음 예언했던 데랑 한 200년 차이 납니다. 740년에 사역 시작했고 그리고 550년 북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선 이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55장부터로도 한 40년 정도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사야 3세, 4세 지나가면서 그 가문에서 계속되어진 예언인가 또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작품인지 아니면 원래 이사야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수백 년 뒤에 일을 예언했는지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세 가지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한 700년대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귀환한 공동체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구분으로 나누어서 39장까지를 1 이사야, 그리고 55장까지를 2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학자들이 편의상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이제 제2 이사야 본문들인데 제2 이사야 후대에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세 가지로 그 사람 제2 이사야를 규정하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논쟁적인 신학자, 두 번째는 탁월한 성경 해석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 너머를 예언한 예언자라고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굉장히 논쟁적인 신학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자와 이방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 이제 고자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들어오는 것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건 없잖아요. 회당에서 뭘 하라 말라 이런 건 없거든요.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압 족속이라든지 몇몇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성적 기능을 상실한 고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에서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각 지역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됐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요.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들은 벌써 몇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회당에서 성경 배우는 건 괜찮아.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백성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도 황당하고 이사야가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를 그럼 성경을 가르치지 말든지 벌써 세대를 이어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마음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련된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규정은 과거의 규정이고 이 규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인데 그분이 모세한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예언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신에 사는 사람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해 준 그 돌판을 받은 그 돌판 해석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아무리 이사야가
예언자고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 있겠냐.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저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굉장히 다양한 논리로 싸우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견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그 책에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분,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갈라내신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 기능을 어떻게 하다가 상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나는 마른 나무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가.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대한 다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에게 모든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 그게 지금 말씀보다 과거에 하나님, 그것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현대신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계시가 완성되었고 모세의 계시보다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유목민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들, 해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계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계시가 앞의 계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이사야. 그런데 그 당대에는 굉장히 논쟁적인 신학자였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제2이사야는 정말 탁월한 성경 해석자입니다.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2이사야의 가장 탁월한 점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이 거의 제2이사야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이 사람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제2이사야 전까지 사람들의 창조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이사야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창조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있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고 있고 세상을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바꾸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데 우리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오신 과거의 역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제2이사야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고통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 출애굽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제2의 출애굽, 즉 출바벨론을 이 시대에 하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고통과 슬픔의 땅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겪었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읽어야 한다. 지금 이것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나아가서 그는 역사를 넘어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보이는 세상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사람이 낡아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현존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 다 미래를 이야기하죠. 이사야도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2이사야가 말하는 미래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보통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어떤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 힘과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정도의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기존에 있는 모든 세상이 헌옷처럼 그냥 벗어버려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 지금 현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넣어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칼을 쳐서 보석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시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는. 기존의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 지금 속에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역사의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그 너머를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지금 있는 세상이 진짜 낡은 의복처럼 벗어지고 완전히 새 옷을 입듯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역사 너머를 이야기하는, 세상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제2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은혜예요. 은혜. 신약의 가장 기초를 형성한다는 그 은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2이사야이죠. 에스겔이나 에스라는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개혁되고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사야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제2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는가? 사람이 주물로 만들어서 못을 박아 한자리에 세워놓으면 스스로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그 앞에 가서 절하느냐. 이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나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워지고 그런 사람, 극히 소수의 사람이고 대다수의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뭐 별다르지 않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우상 숭배를 했으면 너네 막 다 죽는다 막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거 어리석은 짓이니까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안타깝게 외치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바벨론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이 좋아서 섬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섬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이민 생활도 힘든데 이미 포로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능하면 유능하다고 견제당하고 무능하면 무능하다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나이가 있는 세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죠.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거 있으면 손해보고,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조상들의 죄를 속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한다라는 그 포로로 끌려간 1세대 사이에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땅에서 수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너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를 보내면서, 사촌 동생을 보내면서 너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고 살아. 그게 모르드게만의 이야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왕궁에 들어 그렇게 살 수 있게, 그럼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람은 자기 땅, 자기 말, 자기 음식, 그리고 자기 신을 섬길 때가 가장 편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그런 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새 일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과 고통의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우상에게 빌어서 그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빌어서 어떤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을, 더 큰 새 일을 기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이 어떤 겁니까? 과거에 이런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한 그것을 과거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일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구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출애굽할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2사야의 글들 중에 다른 예언서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고레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5번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 이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용한 사람이기도 하죠. 바벨론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신들을 모두 다 이제 바벨론을 끌어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신전이라는 걸 만들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고, 패배한 민족들은 자기 신들로부터도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고레스는 그 끌려왔던 모든 신들을 각자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신을 섬기되 제국과 황제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라 이렇게 칙령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는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즉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메시아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포로기 이후로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거, 메시아라는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큰 왕권으로 오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제사장으로 오신다 이런 예언들도 있는데,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런 예언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이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이 메시아 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이방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있을까요?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고레스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페르시아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해줬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로마 황제도 메시아 될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주면은.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쓰던 그 시대에, 바울 서신을 쓰던 그 시대에는 아시아에서는 로마 황제를 세상의 구세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달력을 바꿉니다. 1월 1일 로마 황제 탄생일이 세상이 시작된 1월 1일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황제를 위해서 매주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절대 왕정 시절에 보면 왕이 자고 있을 때 아침에 깰 때 되면 귀족들이 앞에 다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태양이에요. 왕이 깬다는 것은 태양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어난 태양을 향해서 귀족들이 다 모여서 절을 하고 막 이렇게 민족의 태양이시며 아침부터 막 그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한테 잘해줬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방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호와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적어도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믿음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는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 수 있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는 게 그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고통이 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구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마저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선함을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그때 이방인들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5번 등장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하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이사야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포로기 사람들의 자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인데 이는 포로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이 밭을 갈고 물이 귀해서 자주 씻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풍채가 있겠습니까? 물이 예쁜 사람도요. 밭에 내놓고 10년 동안 햇볕 뜨거운 거 하면 그냥 시골 아줌마 되는 겁니다. 옷이 귀해서 1년에 한두 벌 겨우 해 입는 처지 하루 종일 땀에 쩔어가지고 몸에는 쉰 냄새가 나고 손톱과 발톱 밑에는 덕지덕지 때가 끼어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 이사야는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우리와 다른 하얀 피부에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를 가꿀 수 있는 궁정에서 턱끝으로 사람을 뿌리면서 수많은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 시대의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5편이나 실려있다는 것. 사람들이 이 설교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백 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비루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는 다른 힘있고 권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거예요. 이 비루한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같은 이 삶에, 고난받는 이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고 고통에 의미가 있을까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포로된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이유 없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삶. 잘 되면 모두 다 주인 덕이요, 못 되면 전부 다 자기들 탓이 돼서 이유 없이 매맞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과연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죄는 그들 조상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거든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자기 땅에 쫓겨나가지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 고생을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죠.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벌은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복불복이고 어떤 수저를 타고 태어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다시 환생해서 좋은 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죠. 내가 여기서 이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아니야. 너의 그 이유 없는 그 고통이 사실은 조상들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이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여 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이 그 짐을 함께 감당할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가 꼭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세상이 정화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부모 잘못 만나서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삶에 너무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노래인데 그러므로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각자가 각자의 업을 다 받고 돌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조상의 덕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상의 업보를 받기도 하는데 삶의 고난, 특히 내 죄가 아닌데도 고통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정화하는 어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정화하는 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2이사야는 논쟁적인 신학자요 탁월한 해석자이며 역사 너머를 바라본 예언자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대한 묘사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슬픔과 고통의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레스도 쓰시고 고난받는 백성도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쓰시는 분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은 세상을 정화하는 과정인데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히 그분의 뒤를 쫓아 세상을 구원하고 정화하는 길 위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성도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고통과 슬픔의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